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천부장이었던 루시아가 바울을 밤중에 이 가이사랴로 급히 보냅니다. 이 가이사랴에는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지요. 그에게 재판을 받게 하려고 보낸 상황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닷새 만에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있고 고발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고발자들은 원고가 되는 거지요. 피고인 바울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더둘로는 말하자면 변호사입니다. 이게 더둘로가 이제 바울의 제목을 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내용에 보면 고발할 내용이 너무 빈약해요. 그거보다도 이 더둘로는 오히려 벨릭스를 높이는 일에 이 이야기의 대부분이에요. 고발하는 내용 가운데 그 고발할 내용이 있으면 바울이 이렇게 잘못했고 이런 일을 행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벨릭스를 추켜 세우는 일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그리고 바울 자신의 죄목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우선 벨릭스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벨릭스 총독은 사실은 역대 총독들 가운데에도 가장 무능한 총독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여러 지역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완전히 무정부 상태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벨릭스 휘하에 있는 군인들이 유대 부유층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한테 이 벨릭스를 고발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총독이 베스토 총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무능하고 능력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벨릭스에 대해서 내 재판장 된 것 그거 한 가지만 얘기해요. 근데 더둘로는 장황하게 쭉 이게요, 이 할 말 없는 사람들, 무고로 고발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는 죄목 두 가지, 5절 한번 볼까요?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기 이제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이거예요. 소유를 일으키는 자다. 소유를 일으키는 자다. 근데 바울의 변명은 어때요? 저들이 소유를 일으킨 현장을 목격했는지 물어봐라. 누구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거나 누군가를 선동하거나 그런 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6절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그랬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였을 뿐이지 성전을 더럽게 한 일이 전혀 없거든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벨릭스 총독이 아마 바울을 신문하여 보면 알 것이다 그렇게 하고 넘겨요. 왜냐하면 고발할 내용이 없거든요. 내용이 없는데 억지로 고발하는 겁니다. 죄를 만들어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만들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총독이 바울에게 말을 하고 머리짓하니까 이제 나서서 변명을 시작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리고 시장이나 회당이나 성전에서 누구와 대화한 적이 있으면 말하라 해라. 사실은 이들이 증거를 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신 사도 바울이 그들이 죄목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서 증거를 요구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는지.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뭐가 없다?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구약성경 얘기 14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양심에 꺼리 있는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방문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좋은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소요를 일으키거나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뭔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들어도 이건 선한 일이고 누가 들어도 이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여기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리고 더들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시기해서 지금 넘겨준 상황입니다. 물론 벨릭스는 이 상황에서 판결하지 않아요. 판결을 뒤로 미룹니다. 아마 벨릭스의 내용 여기 그 26절에 보면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돈을 받을까, 아마 이제 뇌물을 벨릭스에게 상당히 많이 갖다 주면 바울 풀어줬을 거예요. 그렇죠? 풀어줬을 텐데 바울이 뇌물을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불의에 두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 판결을 해서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죄목이 있어가지고 그를 구속하거나 몇 년형 아니면 귀양을 보내거나 어떤 처형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이유는요, 자주 불러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무고한 상황에서 고발당한 사람들은 뇌물을 주면 쉽게 풀려나거든요. 쉽게 풀려나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도 2년이나 가이사라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무고하게 고발당하는 일 많습니다. 무고하게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뭐 법정에 뭐 그 법원에 고발하고 뭐 경찰에 고발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저런 소문, 이런저런 오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나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처럼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명 한마디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가셔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를 다, 이 악함들, 사람들이 악한 마음들을 다 드러내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 때문에 굳이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다 당하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명합니다. 그렇죠? 벌써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로 3번째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변명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따라서 입 다물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변명할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변명해도 변명이 안 되는 경우가 실은 많아요.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쭉 해오다 보니까요, 변명하면 변명하는 대로 이게 말을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혹 있어요. 그럴 경우는 가만히 있어야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요,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오해,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향해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오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요, 사도 바울처럼 몰라서 그러는 사람들한테는요, 적극적으로 해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오해받고 있는 것들은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경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아닌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쁜 사람, 악한 사람들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을 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선한 많은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저렇게 해롭게 하는지, 또 그 누명을 씌워서 저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 군중들은요, 싸잡아서 그냥 나쁜 사람 틈에 끼어서 그 선한 사람들을 욕하고 또 해롭게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해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변명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내 죄를 인정.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지를 않아요. 워낙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인정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손해를 많이 보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은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뭔가 또 있겠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하게 이렇게 밝히거든.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리고 벌 받아야 될 건 벌 받고, 그리고 오해받은 것에 대해서는 좀 사도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해소를 시켜가는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 나쁜 마음으로 여기 아나니아나 이런 사람들처럼 고발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잖아요. 특히 교회에서 잘 모르면 물어보세요.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가 들리면 늘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보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쉽게 해소되는데, 직접 당사자한테 물어보지는 않고 돌고 돌아가지고 소문을, 그래서 나중에는 뭐 살인자까지 되는 이상한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변명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오해받는 일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변명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